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앞뒤 잡으로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조승연이라고 하는 작가 아십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분이 비즈니스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오리지널 하면 우리는 원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독특한 창의성, 그러니까 독창적인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오리지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흔히 창의적인 생각을 오리지널하다고 말한다. 남에게 없는 자신만의 색채를 지닌 생각을 뜻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품 차별화가 중요한 마케팅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의 원초적인 분위기를 살린 상품을 오리지널이라고 부른다. 리바이스가 처음 나와 카우보이들의 청바지를 만들던 때의 분위기를 살린 상품을 리바이스 오리지널 블루진이라고 하고, 버드와이저가 아직 미국 시골의 작은 수제 맥주 회사이던 시절의 맛을 되살린 상품 라인은 버드와이저 오리지널로 부른다. 또 자유로운 사고와 문화 배경의 토양에서 아이디어가 싹트는 사람도 오리지널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오리지널한 사람을 수용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고대 유럽에서는 오리지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심지어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오리지널한 아이디어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꼬였다고 굳게 믿었을 정도였다. 여러분, 그래서 원제가 영어로 뭐죠? 오리지널 신입니다. 그런데 이 조승현 작가가 이 글의 마지막을 참 재미있게 끝을 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 오리지널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하려고 했다. 결국 절대자에게도 말을 고분하게 듣는 동물보다 오리지널한 인간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자, 이분의 말이 전부가 다 맞는 건 아닌데 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독특하게 바라봤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오리지널하다는 겁니다. 독특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실래요? 오리지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다 독특하죠. 저희 청년부는요, 자, 이걸 잘 살려주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오리지널한 면을 잘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저번 주에도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주 내용은 예배이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것도 예배이고, 그 다음 주는 아직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마 또 예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가 제일 중요할까 고민한 끝에 예배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도 교회 뭐하러 가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너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10년, 20년, 30년 해왔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예배하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데 예배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이 단어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독일 사람입니다. 토마스 코트만이라고 하는 루터교 독일 신학자인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꽤 오래전이죠. 2010년에 독일의 성도들,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걸 걱정해서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복음의 정체성과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를 깊이 분석하니까 정답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 당신은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두 개 합쳐보십시오. 그러면 73%, 그러니까 그 교인 성도의 10명 중에 7명이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가장 많이 첫 번째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대하던 것들이 예배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답변했고요. 두 번째는 예배가 삶에 힘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토마스 코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왜 예배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예배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이 집에서 잘 읽어보시면 의외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앞부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계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10개자에 보일 시를 써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왕들도 보내주시고 여러 제사장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자, 그리고 제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예배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읽어보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예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다고요.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가 시작되는 상황.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이 세 단어만 머릿속에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는 예배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자, 9절을 보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9절에 보면 예배가 시작되는 공간적인 상황이 등장합니다. 자, 어디에서 예배가 드려지죠?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드려집니다. 밤모라고 하는 섬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이나 들어가야 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죄인들이 들어갔던 유배지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장소는 멋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신의 산에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유배지예요. 그냥 한 사람, 사도 요한이라고 한 사람, 그 누구도 당시 알아주지 않았던 한 사람이 유배당에서 거기서 낮에는 탄광 일을 하며 열심히 고생했던 그 장소가 첫 번째 예배에 시작되는 장소라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밤모라고 하는 섬을 첫 번째 예배 장소로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깥에서 모여서 우리 예배하자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깥에서 모이셔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같이 모였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요한계시록 제일 앞부분에 밤모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거룩한 산으로 등장합니다.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그냥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냥 돌산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시내산을 항상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산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평소처럼 그냥 양을 치기 위해서 이 산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거룩한 곳이야. 이유는 뭐죠? 바로 앞에 있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신의 산에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지금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이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요. 예배가 시작되는 상황, 예배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에서 시간적인 배경도 나오는데 이것도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보세요. 예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공간적인 배경은 반모라고 하는 섬이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시간적인 배경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닌 것 같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필찬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 주의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의 날로 부활 사건에 근거하여 초대교회에 의해 채택된 일요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주의 첫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으며 특별히 본문에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언제 드려졌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시간에 드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배를 누가 받으시죠? 주님이 받으시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면 9절부터 시작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주의 날에 내가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평소 사도 요한이 알던 예수님은 정말 친한 선생과 같은 친근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주님은 12절부터 16절까지 화려하게 설명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었다고요. 자,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주님 앞에 서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적어도요, 뻑 가셔야 돼요. 우리는 12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한 어마어마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사도 요한이 왜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많은 절을 할애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묘사했을까요? 평소 자신이 알던 사람과 달랐거든요. 평소 자신이 알던 예수님과 달랐거든요. 야,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때문에 압도되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혹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콘서트에 가보셨습니까? 압도당하지 않던가요? 저는 사실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아이돌 이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올린 머리를 좋아해요. 똥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제 아이도 머리 아직 짧은데 똥머리를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우연찮게 아이유라고 하는 이 가수가 올린 머리를 한 걸 보게 됐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켜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김반석 목사님이 뒤에 지나가시다가 그걸 바라보고는 너가 아직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보지 못해서 아이유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벨벳 아이린이 얼마나 예쁘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레드벨벳 아이린 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뭐였냐면, 레드벨벳 아이린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 이게 첫 번째 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눌러서 클릭을 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있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배는 이런 거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드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시간에 드려지고, 더 중요한 건 나를 압도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분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사실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번 이걸 경험하긴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러니까 일명 변화산 사건인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임창정이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임창정 콘서트에 한번 갔다 오면 1년이 편하대요. 그만큼 그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듣고 그 영광에 한번 압도되고 나면 1년 살기가 편하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뉴스레터의 앞부분에 예배 모의고사 참 마음에 듭니다. 제발 여러분이 답변을 1번이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 어마어마한 주님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주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엎드려져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러니까 보자마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식이 많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말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진리를 조금 길지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너희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감옥 안에 갇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보내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정말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심정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도 강력하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붙잡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죠? 첫 번째는 예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드리고 있죠. 자,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근데 조금은 특이한 게 여기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하는 표현이 수동태입니다. 자,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능동적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정말 익숙하게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수동적으로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자, 이걸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능동적으로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 삼박자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예배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제자들에게 사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익숙했거든요. 항상 같이 밥 먹고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항상 같이 다녔던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말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 보면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예배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처음 보는데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야이로로 추정되는 관리가 예배하며 주님께 딸을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배하며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보고 예배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던 저와 여러분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주님께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이십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세기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 로버트 뱅크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당시의 교회, 즉 초대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께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보섬의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나 성도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요한과 비슷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이 진리가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고요.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하고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키 큰 사람이 30분 동안 설교하니까 그냥 듣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주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수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께 집중하여서 능동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한 번의 예배이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거예요. 가사가 예배에 관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